기쁨으로 온 세상이 원하는 날 하시기를 구원의 날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날 감사와 찬송으로 온 세상이 원하는 날 안식을 드리는 날 주님께서 오실 기쁨의 날 감사와 찬송으로 온 세상이 원하는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음을 모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경배와 영광 주께 돌려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라워라. 주님의 사랑 크고 놀라워라. 주신 자 지상의 죄사 현대 주님의 사랑 크고 놀라워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콩을 심으면 분명히 콩이 난다고 믿고 우리가 콩을 심어요. 근데 콩을 안 심어 본 사람은 이것이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콩을 씨앗을 심는 것도 이 콩이 새싹이 날 거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삭이 날 것을 알고 씨앗을 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태초에 이 세상에 말씀으로 다 심으셨어요.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뭐를 심었었어요? 우리는 씨앗을 심지만 하나님은 첫째 날 뭐 심었죠?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빛도 심어요. 자, 둘째 날은 뭐죠? 네, 궁창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동그란 우주가 온통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에다가 반은 물. 네, 이 세상에 온통 물이었는데 여기다가 빛을 쫙 비췄어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을 이 세상에 깜깜한 물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빛을 쫙 비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공창이 있으라 하니까는 공창이 어떻게 했느냐면 물을 하늘의 물은 구름이고 땅의 물은 바다였어. 물을 나눴어요. 물과 물을 나눈 것이 둘째 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창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중간에 공기층을 만드는 게 이 세상에서 창문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자, 진짜 씨앗인 셋째 날 뭐 심었죠? 과일하고 채소, 네, 땅. 모든 심에는 과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넷째 날은 무엇을 심었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심었어요. 자, 다섯째 날은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뭐가 날았죠? 새가 날았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태초에 이 세상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구나. 말씀하셨던 증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 은별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요. 이 세상의 사람을 모두 다 하늘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늘에 가고, 하늘에 가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불로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심판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잘 공경하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밑에가 뭐가 있죠, 은별이? 예수님이 뭘 안고 있죠? 아기 양을 안고 있죠. 우리가 다 양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뭘 잡았죠? 예, 양을 잡았죠. 양을 잡아서 매일매일 잘못했는 죄를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양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걸 들으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요.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영생은 이미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어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약속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 이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이주서 요한복음 5장 22절. 재판관으로 임명되신 그리스도.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그리스도는 충성의 보상을 큰 소리로 선포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인성을 받으시고도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셨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으신 것이다.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신 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재판하는 일은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야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특권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 길이 있으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이런 큰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만 가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 알려야 되겠죠. 그분만이 홀로 재판관이심. 이 세상에는 예수님밖에 재판관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이는 그분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정보망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적 배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그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분이 온 세상의 죄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는 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한량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저지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주의 군대의 주제로서 무장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호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가신다. 이 세상에 우리를 죄를 짓게 한 존재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악의 영들이에요. 우리가 대항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신 그분이 내려오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의 영의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예수님을 앞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의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덮으신다. 군대의 대장이신 그분은 그의 백성들의 둘레에다 불성곽을 두르시기 위하여 하늘 군대를 용솔하신다. 그분만이 홀로 의의 재판관이시니 이는 그가 그들을 지으셨고 무한한 값을 주시고 그들을 속량하시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며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받을 것을 보고 계신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믿고 나가면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다 이제 우리가 의로운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이요 우리 백성의 둘레에다가 불성곽을 둘러놨어요. 불성곽이 뭐냐면은 벽이에요. 불로 우리 주위를 다 뺑돌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십자가를 짐으로 율법의 꼴에서 벗어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사단이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공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면 하늘의 시민의 그 모든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만 가지면 이웃을 다 사랑하게 되고 10가지, 100가지 계명이 나눠져도 아무 저거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면 우리는
계명은 자동으로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8쪽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사단은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왔다. 그는 맨 처음에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역시 거짓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씨 뿌리는 자로서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또 뿌리는 사람이, 거짓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씨를 뿌려갖고,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 구원한다고,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믿기만 하면 되고, 쉽게 거짓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가 사게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씨만, 진리의 씨만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는 일에 동참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자의 가장 깊은 성소에 거하셨던 분이시므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의 원칙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진리를 계시하시는 자가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씨를 심으셨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히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와 그의 사업에 적용된다. 네, 하나님께서는 같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도 씨예요. 영생도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기 트면은 하늘의 씨앗이 사기 터갖고 아름다운 노래도 나오고 아름다운 말도 나오고 아름다운 웃음도 나오고 뭐든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씨를 많이 마음속에 뿌리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것이 나올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실천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네에는 아픈 사람이 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우리도 하늘의 씨를 많이 우리가 지니고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보고 마음 아파하면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 씨를 또 뿌려주면은 우리가 정말 하늘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8.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오늘 저녁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다. 씨앗은 그것을 심으면 분명히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 저기 오늘 저 꽃 한번 봤어요. 나는 오늘 들으면서 와 깜깜한데 저 노란 꽃이 딱 펴서 이 어두운데 아니 깜깜하진 않지만 빛이 없는데 저 노란빛이 그렇게 크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보낸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우리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실현되고 빛이 있으라 또 꽃이 있으라 하니까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데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섞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꽃도 실현시키고 나무도 실현시키고 다 실현시켜 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품성이 돼서 네, 우리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씨가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은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네, 맞아요. 말씀만 하셔서 예수님이 다 실현시켜 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영원한 전부터 약속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 위에 기초를 둔 새 언약. 새 언약의 축복은 순전히 불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써 나에게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주님은 상세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자복함으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모두 자비와 은혜와 보증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비를 보여주실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셨는가? 그분이 그의 거룩한 율법의 명예를 훼손하셨는가? 그때부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눈감아 주셨는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역함도 없으시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같다.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귀한 토끼도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코가 긴 토끼. 네. 은별이는 뭐 한 말을 하니까는 막 증거들을 잔뜩 사람이 타고 다니는 낙타. 네. 증거들을 잔뜩 가져왔네요. 네. 사람도 만들고 네. 그 가장 아기도 만들고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예쁜 사도 만들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성발도 만들고 네네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에다가 넣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생을 얻는 조건은 언제나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읽어보세요. 예수 자신은 결코 타협으로서 화평을 사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넘쳐 흘렸지만 그분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자신의 영혼, 즉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을 파멸시키는 행동을 쫓을 때 잠잠히 계시기는 너무나 친근하신 그들의 친구이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보다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진실히 하도록 힘쓰셨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와 같은 사업에 부름을 받았으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화평의 일을 힘쓸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자비의 사랑의 그 눈빛을 보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 마음에 사랑에 감동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우리가 우리와 잘 사귀던 사람이 우리를 또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서 같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봤어요? 측은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구원하려고 그 동정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신령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네, 시대소망 355쪽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혹시 버리지는 않을까? 우리가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는 배반하는 일이 없을까? 이것을 염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힘있고 희망에 가득 찬 말씀으로 구주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마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영혼의 괴로움을 토로하셨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도하셨다. 네, 소망 680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러 온 거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분부하신 사명을 이 땅에 이루러 오신 거는 대접받고 존경받고 찬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후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에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그 하나님이 자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가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영화롭게 되셨거든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날 때에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줄 때에 우리가 양쪽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련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올린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가 십자가 때문에 받았어요.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냥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십자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십자가 때문에 얻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네, 일기별 197쪽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창조해서 내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은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다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는 아버지의 생각이 말씀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은별의 카메라가 볼까? 나는 어떤 이들이 아직도 자기 부정이나 희생이 무엇인지 혹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그들이 자신의 몸을 바치지 않았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뭐를 드리려 하느냐면은 내 자아, 내 희생, 내 자신, 내 몸 이거를 다 드리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 우상을 다 드리지 죄를 다 드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 희생. 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말하면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변명할 내가 죽었으면 안 하겠죠, 그죠?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변명도 알려주지 않아도 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성질을 충족시키며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도모한다. 영생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은 그것을 위하여 희생할 만하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하고 모든 우상을 희생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웅에 중한 것이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세상의 쾌락을 가려버릴 것이다. 정언보감 26쪽입니다. 영생의 가치가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내 자존심이나 내 이익이나 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가치가 그냥 값싼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거 없이 우리가 약속은 하나님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한 말 속에는 우리가 내 자신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을 듣는 거가 내 속에 있는 자신의 신을 다 빼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영생이란 씨앗이 우리 속에서 싹이 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서 내 자신을 다 드려서 우리 구원받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시며